앞에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마지막 표현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더워서 죽겠죠. 그죠? 아이고 더워서 죽겠네. 그런데 말이 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더워서 죽으실 건가요? 가끔 우리를 둘러싼 굴레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레와 같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꾸 듣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 어떤 말, 그것 때문에 어떨까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빈정도 상하고 자존심도 깎이고 화도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를 딱 막고 살지 않는 이상 그냥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가 이 7월달 한 달 동안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한 주간 동안 좀 가만히 있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던가요? 내가 앞서서 행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의 굴레가 때때로는 멈춰서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이미 자유하지 않습니다. 너 그래서 쓰겄어? 이렇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쓰겄어,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이야기겠죠. 쓰겄어? 못 쓰겄어?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해요. 내가 네 때문에 환장해 죽겠어. 그러면 여기서 환장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이 뒤틀린다는 소리예요. 속에서 장이 뒤틀려서 죽어요. 말이 시가 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이야기들이 흔히 나오는 말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사역을 거의 한 8년 정도 해봤어요. 대구에서 5년, 부산에서 3년.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친하잖아요? 그러면 문둥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문둥이 자식. 안 친하면 문둥이 자식이 안 되는데 친하면 문둥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호칭이 그겁니다. 이 문둥이 자식. 이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 그런데 말이 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문둥병 걸린 사람의 자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들을 들으면서 나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 굴레가 쌓여지기 시작하여서 더 뻗어나갈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는데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더 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미 답을 말씀의 제목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말하는 사람이라. 내가 뭔가 선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뭔가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죠? 듣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뭔가 선포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원리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을 한번 딱 가지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하면 좀 크게 따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선포해야 되니까요. 내 입술로 말을 하면서 내 귀가 들리면서 어떨까요? 스스로가 선포하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요, 오늘 시편 말씀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시편 118편 말씀 14절 15절 말씀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의 능력도 되시지만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죠? 듣겠죠. 들리겠죠. 여러분 노래를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 목이 막 확 트인 사람? 물론 그 사람도 노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좋은 사람이 노래를 잘한대요. 귀가 좋아야 음정, 박자를 맞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여.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되어주셨지만 내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15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장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장막에 특징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장막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기쁜 소리가 들려옵니까? 구원의 소리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 소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환장해 죽겠어. 너 때문이야. 뭐단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야단치고 혼내고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는 다른 말이 아닌데 저는 왠지 모르게 다른 말로 구분해서 말하고 싶어요. 먼저는 의인의 장막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그래서 웃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무덤처럼 조용.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우울하고 어둡고.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의 장막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리.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의 소리, 용서의 소리, 이해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했겠냐.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런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가 있는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더라.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딱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탁 던진 장난을 못 받아주는 거죠. 전 같으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장난도 받아줬을 텐데 이제 받아줄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기쁨도 떠나가고 구원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기십시오.
내 숙제는 정해져 있구나. 우리 성도의 과제는 정해져 있구나. 내 가정에서 웃음의 소리가 나고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격려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그것만 붙잡고 가시면 오늘 말씀 더 이상 전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말씀하셔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리,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 내 귓가에 기쁨이, 구원이 들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떨까요? 또 기쁨을, 구원의 소리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세 가지 선포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따지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저도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제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살아가던 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어떻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이미 저는 답을 드렸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 2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선포하는 사람들.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뭘 위해서요?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하반절 앞에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엄청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어요. 근데 그 불러내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포하게 하려고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9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덕이요?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진짜 참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다.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표현이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성적이라고, 나는 뭐 찬양도 못하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목소리 밖으로 빼나간 이 소리 내는 것도 귀찮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받고 세임 얻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어떤 하나의 습관으로 주일날 11시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목소리보다 두 배로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내 귀에, 다른 사람 귀에 들리게.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이 선포가 먼저는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여도 그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은 구원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 여러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자식들 보면서 아유 쟤는 참 불쌍해.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은 안 불쌍하세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죠. 남의 집 자식들 오지랖이라고 하죠. 네, 오지랖. 오지랖 떨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자녀들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자녀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 해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첫 번째 선포가 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언돼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 때 물론 힘들죠.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해결하지 못할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의 한계구나. 너의 그 습관, 너의 가지고 있는 죄성, 그걸로 인하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의 모습,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다시금 여러분 아까 우리 1번 했던 것처럼 다시금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선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선포는 나만 들을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거짓 교사를 쫓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쫓아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바로 그렇게 아까 두 번째 선포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왕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발길질도 하고 어머니가 먹는 것 내가 다 뺏어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여서 응애하고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 속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어떻든가요? 세상 만만치 않죠. 저는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제 위로 5명이 있었어요. 저는 체감하지 못했던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동생이 태어나요. 걔는 위로 6명이 있었겠죠. 저도 기어다니며 어머니 젖을 빨 때 걔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잘할 것 같은 자존감이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딱 태어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세상 만만치 않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가 되죠? 비교받게 되죠. 나는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비교해줘요.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냐? 너는 왜 그렇게 눈이 작냐? 너는 왜 그렇게 손이 작냐? 저는 뭐 다 작은 거 2손이니까. 여러분, 남들이 정확하게 딱 비교해줘요. 너는 왜 그렇게 작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있었다가 딱 태어난 순간부터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아,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누가 나 달라고 했나? 이렇게 태어날 바에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점점 꿈도 작아지고 마음도 작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작고 못한다 하고 비교할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다. 너야. 너여야만 됐어. 너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선언을 당당하게 할 줄 알아요. 작아서 어떻다는 거야. 뭐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작으니까 잘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감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귀한 우리들을 똥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굴레를 뚫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나는 하나님 안에 귀한 자이다. 여러분, 그러한 취지로 다시 한번 2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어깨가 좀 이렇게 힘 좀 주세요. 네, 어깨에 힘 좀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선택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되겠죠. 네, 싫어도.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수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이것 작고 너는 나약한 존재야. 너는 별것 없어. 무시하면 그때 뭐를 내 마음속에서 선포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선포가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들의 귓가에 선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2번으로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안에 가치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 마지막 선포니까 같이 당당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마지막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군 생활할 때요, 이렇게 최전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귀한 군대 가는 거 최전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지원서를 내놓고 12월 달에 이렇게 한 학기 다 맞춰놓고 신학대학교 1학년 다 맞춰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귀한 가는 거 최전방 가서 고생 좀 해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셔서 진짜 북한 땅을 보며 근무를 했어요. 제가 그 철책에 들어가서 철만을 달리지 않는다. 판문점이 보이는 백합고지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아멘을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 응답돼서 아멘 하신 거죠? 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30명이 딱 한 소대인데 저밖에 없어요. 어떠한 유혹들이 다가오냐면, 남자인데 술 한잔은 할 줄 알아야지. 사내 녀석이 담배도 못 피우냐. 배워라. 다 군대 와서 배운다더라. 그래야 교제가 되지. 그래야 군생활이 풀린다. 이런 숱한 유혹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때웠습니다. 엎드려 뻗쳐 있고 머리 박고 있고 몸으로 때웠습니다. 술 안 마셔서 맞고 저는 몸으로 다 때웠어요. 제가 생각보다 몸이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회식만 하면 두들겨 패는데 이제 술이 다 이렇게 차면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술 안 마시니까 저만. 그런데 술 안 마신 제가 근무 다 섰습니다. 근무를 제가 다 섰다니까요. 자기들은 술 먹어서 근무 시간도 몇 시간인지 모르고 다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제가 근무를 8시간씩 썼어요. 그런데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남자가 되는 길이 술 한잔 할 줄 알고 담배 한 대 피울 줄 알아야 남자입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여자인가요? 세상은요, 그런 법칙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도 굉장히 이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유혹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밖에서 신학대학교를 다니다 왔다고. 그래도 보내요. 그래도 하라고 해요. 안 하면 때려요. 안 하면 엎드려 뻗쳐 있어야 돼요. 머리 박고 있고. 그러나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끝에는 그러더라고요. 네가 진짜 목사 될 놈이다. 전역하면서 다 저를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전역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좀 달랐으면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잘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발 다가서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건 안 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은 좋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는. 눈 한 번 깜빡 딱 감으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쾌락이 있고요. 명예가 찾아오는 것 같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 스스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과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한 선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에 냄새 나는 거 함께 도취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예수님 까닭에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선언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선포가 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뭘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두 번째는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선포를 자꾸 선언하십시오. 자꾸 선언하세요. 내 귀에도 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들려주세요. 그래서 술을 권하려고 하다가도, 함께 죄를 짓자고 하려고 하다가도, 너는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너는 안 하겠지? 그들이 입술로 도리어 권하다가도 포기하게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로 세우심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에도 저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십시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소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